볼 때 되면은, 막 그냥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앞에 시험 걸리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 시험 때문에 시험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너무 이 시험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 사람들이 시험 앞에서는 좀 당당할 수 없는, 이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이 드러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시험이라는 게 참, 시험은 이 시험도 있고 이 시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러한 시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시험도 있고, 여러 방면의 시험이 있죠. 자, 7페이지 11번째. 귀납법적 접근을 시도하라. 삶의 정화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정화시키는 거죠. 정수기의 물을 정화하면은 물이 맑고 마시는 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걸러야 돼요. 그렇죠? 걸러가지고 정화시켜서 우리는 매사에 그 정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된 모습과 걸르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타나는 게 틀려요. 확실하게. 물도 정화된 물이 먹기도 상큼하고 또 맛도 있다 이렇게 맛도 좀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냥 정화되지 않은 물은 텁텁하고 뭔가 좀 깨름직하고 맛도 별로잖아요. 사람은 정화해야 된다. 뭘 정화해요? 말씀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기도로 정화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정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정할 수밖에 없죠. 무엇으로 정합니까? 세상 것으로는 정화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정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정화해 나가면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면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이런 정화에 대한 그 거침이 없이는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사람들이 정화되지 않은 사역자가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화되지 않는 사역자, 훈련되지 않는 사역자. 훈련되지 않은 사역자가 사역하잖아요? 인간적인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인간적인 말. 또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인간적인 말이 나오면서 상처가 들어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정화되지 못한 내가 된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주님을 영접하고 난 그 후로부터 또 세례받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화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내 삶을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만이 정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로 내 자신을 자꾸 빼내는 작업도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멘. 이것으로만이 나를 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정화됐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죠. 무슨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또 사역자로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해요. 이 정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옛날 그거에 깡패, 조직 깡패로서 이름을 날렸던 많은 사람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됐대. 근데 그 사람의 그 삶을 쭉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정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욕도 나오고 혈기 나오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강력한 태풍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강타해가지고 결국은 정화시켜서 사용하신다.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그 소리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시는 거죠.
기질, 리코르, 성격, 인품, 뭐 그런 거,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화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훈련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자,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죠. 항상 내 자신에게 질문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늘 물어보는 삶. 이거를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항상 주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겠던 사람. 예? 할렐루야. 예. 다윗.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엄청난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 들은 사람은 다윗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 물론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아니면 목에 옥에 가두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참의 눈물을 흘리면서 벽에를 적셨다.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늘 그 다음부터 또 때로는 사울의 그 장인이잖아요. 사울에게 그 쫓김 당하는 그 13년인가? 예. 그 어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엄청난 그 동행의 1인자 누구예요? 누구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예.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에녹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사셨죠? 365. 근데 65는 그냥 평범하게 아마 그렇게 가정생활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이 땅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아멘? 데려가심으로, 동행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도 남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훈련시키고 동행하면서 채찍질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빼내지 못한 그 내 습성과 습관 속에 남아있던 그 가시들을 빼내는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다 빼내는 거예요. 못된 습성,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들, 혈기 내는 거 다 빼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꾸 정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똑바로 서는 날, 준비돼서 똑바로 서는 날, 아버지께서 됐다. 내가 너를 쓰겠다. 정화된 그 시점부터 드디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본성이 좀 착하고 또 마음씨도 참 유순하면서, 남에게 피도 안 끼치고 법 없이 살면서 거기다가 믿음만 들어가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늘 이제 정화 작업하고 싸우고 영적 전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유추를 하라. 그래서 늘 우리는 점검해 나가고 확인하고 이제 자신을 또 이렇게 시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질문이나 유추를 통해서 청중과 함께 답변을 풀어나가라. 때로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일하는 모든 속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기 친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게 때로는 필요해요. 알게 모르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내가 달라진 게 뭐 없을까? 이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그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말도 아끼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지금 정화되고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답변을 풀어나가라. 주입식으로 하려 들지 말고 설득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설득하는 작업해 나가는 거죠. 강의 위주의 설교로 일관하지 말라. 그래서 강의 설교 이제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때로는 이제 좀 답답한 면도 있긴 있어요. 강의 설교는 그죠? 그 1절부터 하다 보면은 한 몇 절 안 가서 금방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죠? 그런 단점이 있죠. 강의 설교는 물론 자세히 하고 또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강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하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가능하나 이 강의 설교를 좀 안 하는 편이죠. 어쩌다 한 번씩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기는 강의 설교 좋아서 이거를 한다. 어쩔 수 없죠. 뭐 또 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필요성을 제기하라.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이 사역 속에 뭐가 필요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라 그랬어요. 공감대. 예.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그 공감대 형성도 참 필요해요. 공감대. 예. 상대방의 그 좋은 점들을 잘 공감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흡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죠. 또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렇죠. 액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청중에게 주어질 유익에 대해서 말하라. 유익. 청중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확실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제3장은 전달과 소통을 가로막는 방법상의 요인들. 그렇습니다. 이 방법도 이제 필요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소통도 가로막는 그 방법이 뭐냐. 그거를 잘 해소하고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우리는 때때로 설교 작성하면서 그 안에, 꼭 필요한 설교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한두 개씩. 예? 예화. 예화를 한두 개씩이라도 집어넣고 싶은데, 지난번에 얘기한 중에서 몇 분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예화는 1분 내지 길어야 한 2분 이렇게 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 몇 줄로다가 하되 그 안에 핵심이 그냥 뼈대가 딱 들어있는 그런 예화를 만들어야 돼요. 딱 주고 그 사람들이 이거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화. 내가 이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서론 쪽으로 시작하면서의 그 예화 가운데 그 서론 가운데 예화를 조금 집어넣어서 같이 요리를 맛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증거할 때 그 예화가 한 회중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저거다 그러면서 본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저거야. 그래서 예화 자체가 곧 청중의 삶에 적용할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화를 통해서 본문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예화의 역할이다. 예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에는 예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화는 양념이다. 그렇죠? 맛있게 하기 위한 양념이죠. 설교는 음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은 예화라고 하는 그 재료를 집어넣어서 잘 버무리고 해서 그 예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중심에 뭔가를 하나 딱 심어주는 거죠.
결단에 이르도록 행동을 촉구한다. 뭐가? 예화가. 예. 예화가 그 상대방의 어떤 결심, 또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효과적인 그러한 그 핵심이 바로 예화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진리를 확인시킨다. 진리를 오래 기억하도록 만든다. 진리를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예화 사용의 원리들. 예화가 들어갈 위치를 잘 선정하라 그랬어요. 물론 예배 설교 시작 전에 첫 스타트로 서론 속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 중간 정도 집어넣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결론 끝에 가서 예화도 집어넣어서 한 방에 그냥 빵 하고 터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어디에다가 위치를 잡아서 집어넣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선택을 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교인들의 그 심령을 딱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화 사용을 서둘지 말라. 그렇죠.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되 그 위치 선정도 잘하고 해서 그렇게 잘 버무려서 하면 된다. 예화가 설계의 주제나 내용에 정확히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본문이나 설교 중심하고 완전히 엉뚱한 것을 하면 안 되고, 설교 그 제목과 또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고 그것이 잘 섞일 수 있고 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거 참 예화의 바로 뭐라 그럴까? 미묘한 그런 그 맛이라고 할까? 그 맛있는 맛. 설탕 같은, 또는 때로는 그 조미료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고루 선정해서. 그래서 설교의 주제나 내용에 정확히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또 지나친 예화 사용은 청중을 식상하게 한다. 그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걸리는 거죠. 아, 저거 그전에 한 건데.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저거 작년인가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예화인데, 살아 움직이는 예화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너무 잘 돼가지고 예화 책도 나왔어요. 예화 사전, 예화 책,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하나씩 사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화는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예화는, 가장 좋은 예화는 여러분 한 가지 소개할게요. 그건요, 성경 속에 생생한 인물들을 사용해서 예화를 만드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그는 삶 자체를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만든 예화가 아니고 성경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또 살아 움직였던 그 예화들을 꺼내서 그를 말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삽입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예,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생생한 야곱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그냥 그 사기꾼 같은 거 야곱이 나중에는 이름을 싹 바뀌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는 역사, 이 변화된 그 예화를 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바꾸고 싶습니까? 야곱처럼 사십시오. 할렐루야. 야곱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강타하는 날 당신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진짜로. 그 사기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치시니까 확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뭐 생일도 바꾸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난 이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 그러기 때문에 난 이제 그 거듭나 그날이 진짜 내 생일이야. 그래서 생일도 바꾸고 또 이름도 막 바꾸는 사람도 있어. 완전 바뀌니까 자기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정말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니까 이름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예화를 잘 활용하되 꼭 그 성경 본문하고 또 그 중심 본문하고에 이렇게 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충분히 익숙해져라. 예화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예화는 짧고 단명하게 필요한 것만 딱 심으면 돼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예화 내용이 설교의 요점을 기억하게 만들라는 거죠. 예화 내용이 설교의 요점을 기억하게 하라. 그 예화 때문에 설교 내용까지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본문하고 제목만 딱 기억이 나도 그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지나서 지난주에 제목하고 설계 뭡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알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 많죠? 근데 확실하게 본문하고 제목을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날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예배에 대해서 흥분하라. 예화에 대해서 흥분하라. 내가 먼저 예화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재미를 느껴야 돼. 이 예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까? 이것 한 번씩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구체적으로. 그냥, 살짝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예화는 무슨 예화인가. 또 사물보다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사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들 가지고 만드는 예화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예화가 효과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사람 그러면은 사실 성경의 등장인물보다 더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족장들, 제사장, 제자들,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러한 분들,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의 예화를, 인물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감정과 논리로 동시에 호소하라. 감정.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화하면서 눈물 한 방울씩 뚝뚝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 재능껏 하는 거죠. 능력껏. 예화를 정확히 사용하라. 주제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예화는 설계 효과를 떨어뜨린다.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맞도록. 예화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긴장이 담기지 않은 예화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긴장. 때로는 그 예화가 주는 긴장이 있잖아요. 본문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똑바로 집중하게 되죠. 예화에 긴장하는 사람은 본문에 긴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화를 딱 듣는 순간, 본문하고 연결되겠구나. 이제 이걸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어떤 말씀이 증거될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딱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화를 정확히 사용하라. 그래서 정확히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죠. 긴장이 담기지 않은 예화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라.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도 준비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보고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본문 속에서 드러나야 할 예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인간성인가? 아니면 신성인가? 인성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역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증거하시는가, 그 하늘의 비밀, 오묘한 것을 쉽게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건가, 이거를 한 번씩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반응. 감각 있는 설교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7대 원리를 적극 활용하라. 커뮤니케이션, 전달. 감각 있는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7대 원리, 이 원리를 활용하려는 거죠. 그 원리가 첫째 보면은 상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깊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그를 깊이 이해하라. 상대의 감정에서 느껴보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그것까지라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 입장에서 말하라. 긍정적 표현의 위대성을 알고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표현하라. 설교는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설교는. 특별히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요. 2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25분 하든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 그리고 말은 굵고 짧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말을 약간 좀 대대대대 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매달 이제 가르쳐, 이제 그 말은 이제 연습을 해라. 설교하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연습하라. 하고서 내가 늘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 들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말이 약간 막 대대대하고 끊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하죠.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도 좋고, 이제 뭐 녹음해서 또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신감을 표현해라. 친밀함을 나타내라. 친밀하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떤 그 친밀성을 느낄 때 그날 예배의 분위기는 아주 은혜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절정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증거자와 받는 자가 한 가지로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운행해서 우리들 마음도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제 잠깐 묵상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죠. 상호작용을 조절해라. 설교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5단계 기초, 전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익숙해져라. 5가지. 주의를 끄는데 관심을 가져라. 주의를 끄는데 관심을 가져라. 주의를 산만한 그거를 이렇게 설교의 어떤 그 아름다운 단어를 딱 터뜨리면서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 동의를 구하라. 기억에 오래 남게 해라. 그렇죠. 기억의 저편에서 소칫하는 그대를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내가 갈 길을 걸어간다. 이러면서 뭔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기억에 남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쓴 시에 보면은 기억의 저편이라는 그 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네. 기억의 저편. 자, 기억에 오래 남게 해라. 설교의 핵심 속에서 한 절, 두 줄만
기억에 남아도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해라. 예. 행동으로 옮기게 해라. 예. 그러려면 그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아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루하루 내 삶이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곧 액션으로 움직이도록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설교의 힘을 키우라. 무릎으로 설교의 힘을 키우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릎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지금 간식 시간이에요? 간식? 간식 시간이에요, 지금? 아닌가? 1시, 2시. 안 됐나? 안 됐죠? 이게 잘 시간을 모르겠네. 간식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진짜 설교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무릎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네, 무릎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나누어준 오늘의 이야기, 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 준비하고 있을까?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중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물론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좋은 설교는 쉽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죠. 하지만 듣고 아멘이 나올 때 좋은 설교예요. 아멘. 좋은 설교는 15분, 20분, 25, 30분이든지 그 속에서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입으로 아멘, 아멘하고 몇 번이라도 나올 때 그건 그 사람에게 좋은 설교예요. 아멘. 가만히 꿀 먹은 벙어리처럼 노맹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근데 그 말씀 저건 내 거야. 아멘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쭉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은 내게 돼요. 내게 되면서 아멘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서도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된다. 예. 자, 또한 설교자는 자기보다 말씀을 우선시 해야 된다. 자기보다 말씀을 더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 더 신경 쓰라는 얘기죠. 말씀에 더 신경 써라.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회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변화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시가 된다.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 전달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의 핵심 요소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표를 짰습니다. 자, 본문 중심. 네, 본문 중심. 핵심 포인트, 기대 효과. 자, 본문 중심.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한다. 그렇죠. 본문.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잘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 본문을 잘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한 줄이든지 두 줄이든지 그 본문의 내용을 아주 쉽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본문 설교, 네? 그게 제목.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아니 명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본문 있잖아요. 그 요약이 말하자면 쉽게
이 본문을 쉽게 풀어서 요약을 먼저 딱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본문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거죠. 예. 그리고 허황된 해석을 이거 글자 하나 틀렸구나. 허황된 해석을 줄이고 권위와 타당성 확보해라. 그 우리 문구사 원고 갖다 주면은 항상 이거를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틀린 게 있네. 자, 이해 가능. 청중이 따라올 수 있게 단순화시켜라. 단순하게. 그러니까는 쉽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과 적용이 쉬워지게 해야 된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예. 그 다음에 소통은 설교와 예배를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하는 거죠. 하나로 연결한다. 설교와 예배. 그 다음에 복음이 교회 안팎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회중이 삶에 옮길 수 있게 연결시킨다. 그렇죠. 이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도취될 때 이 말씀이 결국 내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확산도 되고 행동으로 옮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설교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리를 맛있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죠. 변화의 기회다. 변화. 성령의 역사의 기도와 열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설교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설교가 저들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기름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아멘. 네. 설교는 남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남는 것 중에서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차츰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회중을 살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연결 방법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터치해 주시고 은혜 받도록 만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 거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세. 설교자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자기가 설교에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기가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설교는 그 설교 속에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 자랑, 가족 자랑,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 뭐 누구 만난 얘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절반이나 차지하는 잘못된 설교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설교들이 둥둥 떠다녀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목사님,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한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천국 문 앞에서 쓰레기가 돼가지고 다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봤어요? 네.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공중에 가가지고 둥둥 떠서 다니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기도답게 해야 되는 거죠. 힘차게, 너무 시시하게 입에서 옹알이 하듯이 조금 해서도 안 되고, 짧지만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참 필요해요. 물론 때로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심령을 울리는 선포된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근데 현대인들은 요새 저 산에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을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배에 기름이 지고 별로 그렇게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신들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하기 힘드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문 닫아 걸고 때로는 이불 쓰고라도 그냥 하나님 막 소리 안 질러도 소리 지르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시간, 2시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10분, 20분 짧게 하더라도 그 함축된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한 7번 이상 나오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담겨진 말씀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귀에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귀, 하나는 영의 귀. 성령님의 그 역사를 감지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귀도 필요하다. 또 마음에 막 떨림이 오고 마음에 또 어떤 통증 같은 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설교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메시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예배와 설교가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질 때 소통이 강화된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설교가 하나의 메시지로 이제 종땅땅 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다고 먼저 딱 이제 선포부터 예배가 쫙 시작되면서 그 잠잠히 흐르는 예배의 그 아름다운 그 분위기와 더불어 또 메시지도 아름답게 딱 그냥 확실하게 딱 선포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가 하나 되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 거기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날 예배는 너무 좋은 예배예요. 아멘. 좋은 예배. 좋은 설교가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 좋은 설교. 좋은 설교는 회중이 본문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교회 바깥에서도 적용하도록 돕는다는 관점이 제시가 된다 했습니다. 좋은 설교. 맞습니다. 좋은 설교는 내가 변화되고 밖에 나가서도 그것이 연결되면서 변화된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다. 아무 느낌이나 아무 변화나 아무 액션 같은 게 없다면 그거는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다.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다. 아멘.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반응이 일시적일 수 있고 말씀 중심과 영적 열매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정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징. 좋은 설교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설교와 예배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설교와 예배가 하나로 메시지로 연결되고 회중의 그런 신학적 사고를 자극하고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특징이 제시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좋은 설교는 일단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메시지가 또 삶 속에 나가서도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설교고, 설교자는 청중을 먼저 듣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청중들이 어떻게 듣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눈동자는 우리 성도들을 쫙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죠. 잘 듣고 있는가, 받아들이는가, 아멘 하는가, 몇 사람이 아멘 하는가, 이런 것까지라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설명이 된다. 어쨌든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법의 이런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잘 풀어나간다면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설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좋은 설교 특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특징 핵심 포인트 역시 기대 효과. 이해하기 쉽다. 청중이 따라올 수 있는 언어와 구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회중들이 따라올 수 있는 언어와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언어. 이 언어는 이제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찝어주고 또 부드럽게 하면서 풀어 나가고, 때로는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되풀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한 번에서 잘 못 들은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까지라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은요, 설교를 너무 잘 적어요. 지금까지 노트가 한 7, 8개 돼. 한 사람당. 5권도 있고, 4권도 있지만, 진짜 잘 적은 사람들은 7, 8권 막 적어. 그래서 집에 갖다 놓고, 보통 자기 앉은 자기 의자 있잖아요. 의자 그 책상에 보통 2권씩은 다 있어. 2권씩은. 내가 어떤 때는 몰래 설교 잘 적고 있는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씩 검토해봐. 잘 적고 있구나. 야, 여기 기가 막히네. 한 번씩 검토를 해요. 진짜 설교 잘 적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자랑할 만해. 어디 가서, 진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때로는 설교가 이제 기록하다 보면 그 맨 끝에 조금밖에 안 남아서 한두 장. 그럼 내가 몰래 사다가 거기다가 껴놔. 이거를 이제 다시 이어서 해라 하는 뜻으로 사다가 딱 줘. 근데 이제 내가 누가 갖다 놨는지 알지? 이제 그럼 나중에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씩 사서 내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돕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늘 교인들이 설교하고 적으면서 또 때로는 집에 가져가서 다시 되풀이 또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반복해서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기특하구나, 참 좋다. 네, 그걸 봐요. 생동감, 명확함,
그것은 감정 예화로 전달하되 핵심은 선명하게 하라는 거죠. 전달해놓고 핵심은 선명하게, 뚜렷하게, 부드럽게, 쉽게 전달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떤 기대를 갖게 되냐면은 집중력이 유지가 된다. 그렇죠. 꾸준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유지가 되죠. 설교와 예배의 통합. 설교와 예배가 통합된다. 강의 설교와 예배가 같은 메시지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강의 설교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적인 어떤 일관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잡혀진다. 그 다음에 신학적 사고, 자극. 사고와 자극. 이것은 이제 교리 실천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이제 우리 그 교리적인 면, 이거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고민도 생기고. 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민도 안 한다.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고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를 꿈꾼다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하나씩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거기서 생긴다. 신앙의 깊이. 여러분, 고민하면은 신앙이 깊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거 아세요? 뭔가 깨닫게 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내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죠. 내 믿음의 그 신성한 것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간다. 특징. 좋은 설교는 삶 속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보여주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된다. 좋은 설교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설교는. 그래서 회중이 적용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좋은 설교다. 그 다음에 실천적 변화. 좋은 설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만들 때 좋은 설교가 된다.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에서의 핵심. 준비에서의 핵심이다. 청중을 먼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청중을 먼저 듣고, 그러니까 청중이 먼저 어떻게 잘 듣고 이해하는가. 우선 이것부터 이제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설교는 청중이 듣기 좋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한 선포가 근본이라는 입장이 제시된다. 이 성경을 먼저 듣는 게 네. 성경을 먼저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닌데 먼저 듣는 게 뭐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네, 청중이 듣기 좋게. 여기서 이제 듣기 좋게는 사실 이해하고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데 이제 표현이 그럴 뿐이죠. 같이 이제 좋게 듣고 이제 이해한다는 뜻이죠. 듣기 좋게 만드는 것, 이해하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한 선포. 이 성경하고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충실하게 선포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자는 청중에게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세를 갖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전달을 고려해서 메시지가 잘 전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 네. 휴식 같습니다. 막 졸립죠? 네, 졸릴 시간이에요.